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7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전후 문맥과 구조, 어떤 식으로든 40장과 41장은 이사야가 좋아하는 방법론인 더볼릿을 따릅니다. 그것은 동일한 진리를 두 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과 관련해서 가르칩니다. 그 두 장은 함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하는 계속되고 있으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 장들은 새로운 신적 주도권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반역적인 유다와 이방인 민족들은 구출될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고난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끔찍한 우상 숭배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나의 종을 보라. 42장으로부터 48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만나시고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이고, 영적,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맨 처음에 좋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소개됩니다. 구출은 그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언약, 그러니까 유다와의 백성의 언약입니다. 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행자 역할이 언약 공동체에 의해 성취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열방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책임은 이스라엘 국가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종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언약 민족이 애교 때문에 열방의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다루셔야만 합니다. 긴 부분인 42장 18절부터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정치적 속박의 원인들을 폭로하시고 모두 인간적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 우상들의 쓸모없음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출할 능력이 있으며 또 구출할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 새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한 부분인 43장 22절부터 44장 23절은 이 계시를 거의 정확하게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일한 현실이 확인되고 영적 구출이 약속됩니다. 두 부분들이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창조세계 전체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알렉 모테가 쓴 책 이사야의 예언에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은 42장, 43장, 44장을 하나로 묶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짧은 부분인 44장 24절부터 45장 70절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치적 구출의 수단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방인 통치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목자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매우 강력하게 고레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적하시는 모든 일이 그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통치자들 아스루와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메대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적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이사야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요 만물의 유지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상들에게 추가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목적에 불만을 가질 권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당당하게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8절부터 25절의 부분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 이방인 세계에 전하고 모든 인류가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6장과 47장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고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의 근본적인 진리들은 시간을 초월해 적실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질성과 언약 헌신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성,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와 그분의 목적을 실행하는 면에서 그분의 비할 데 없는 특성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정복 때 바벨론 우상들이 보인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이사야의 매우 상세한 묘사로 더 강화됩니다. 여호와가 반대에 움직이실 때 강력한 바벨론조차 무기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계속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과 느보의 겉으로 보이는 능력과 여호와를 패배시킨 것처럼 보이는 모든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바벨론 포로 자체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48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홀로 이제까지 이 부분 전체 사상 내용의 요약과 반복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심판을 촉발시킨 문제들과 또 그분의 예견이 그들의 무기력한 우상들과는 달리 그분 자신의 존재, 신뢰성과 지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상기시킵니다.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말씀하시며 그분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호와는 예견하시고 구출하십니다. 정말로 앞으로 바벨론에서 오는 새 출애굽의 구출은 그분의 신적 본능을 나타내는 추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49장으로부터 55장은 4개의 종의 노래 또는 시적 신탁 중 마지막 3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영원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9장 1절부터 6절은 두 번째 노래의 본문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종의 사역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약속이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오래 계속되는 대화가 따라 나옵니다. 그것 자체는 종의 노래 중 세 번째 노래에 의해 둘로 나뉩니다.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을 고국 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자 시온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고 잊으셨다고 비난합니다. 그에 반응하여 여호와는 귀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미래의 수가 늘어나고 번영할 것이라는 축복을 단언하십니다. 그러나 시온은 그것을 믿기를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는 이혼이 아니라 징계라는 점을 자비롭게 설명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육체적 고통이라는 면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대조적인 예로 다시 소개됩니다. 그 대화는 계속해서 여호와가 두 번 그분의 백성에게 회복과 의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경청하라고 호출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믿는 반응이 조금이나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아주 목회적인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만 그분의 권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적들을 두려워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호소, 깨소서, 깨소서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약속된 구출을 준비할 책임을 그분의 백성에게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새 출애굽으로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고국에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구속되고 갱신될 것이 약속됩니다. 이것은 종의 노래 중 마지막 가장 위대한 노래를 부르는 단서입니다. 이 노래는 종의 구원 사역을 그의 대속적 희생이라는 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그가 죽음 너머의 삶으로 옹호됨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두 장은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하여 종의 이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언약 가족이 확대되고 언약 도시가 견고함에서 구원되고 의로 아름답게 치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회원 자격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말씀을 신뢰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면서 인류 전체로 확대됩니다. 종의 순종으로 획득한 영적 유익들은 파괴할 수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장은 그 말미에서 창조세계 전체가 여호와와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즐거워한다는 이사야의 이제는 익숙한 주제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예루살렘의 회복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 범위가 보편적이고 종의 삶과 사역의 최고 결과가 되는 새 언약, 신실한 도성의 기초와 영속성을 희미하게 예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27강으로서 종이신 왕, 그러니까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의 전후 문맥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